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사경회를 했죠.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체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시대를 덮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날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큰일이다. 자세히는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진 않는데 유대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하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나머지 지파들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땅끝까지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동족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다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근데 그 심판의 카드를 쓰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민족을 나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제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백성들, 성경에 말하면 알곡들이죠. 그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릴 때 그 아내 레위도 같이 11조를 드렸다. 창세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현빈도 흩어진 거고 하나님 자식인데, 그리고 김시훈도 흩어진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알곡 중에 하나도 내가 잃지 않고 다 찾아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영광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 실제적으로 시작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시면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원수마이가 볼 때는 복음이 전해지겠어? 저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지역적인 장벽, 이걸 넘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하나님을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 자식들을 다 모아올 수 있겠어? 했는데 하나님의 모략으로 오히려 그것이 꼭지가 돼가지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독론적 영광,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삶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십자가의 영광, 그래서 기존의 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해를 뒤집어 버리는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구에 살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라고 그러지만 우주로 나가면 그 위아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3차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께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위아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본질이 같은데 우리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고 열심히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구나. 아무리 천사들 중에 높은 천사라고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르고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는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도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 형상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자기의 수종하는 종들로 만들었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셔서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찬양하고 상속자들인 우리의 찬양하고는 이게 급이 달라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흠모한다 이래요. 천사들은 고난을 안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아유 좋겠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시편 8편에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수 있는 존재는 비록 타락했고 무지해졌으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에 하나님을 오랫동안 가까이 하고 동행한 사람들, 뭐 에녹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분들, 모세 같은 분들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걸 기도하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을 이제 경륜이다, 경영의 측면에서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펼치시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일을 섬기면서 이제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신촌연합교회도 이제 로컬 처치니까 뭐 전 세계를 다 우리가 아우를 수는 없고, 우리 시대에 우리 지역에 국한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제 어제 그것을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통일이냐? 이거는 뭐 민족적, 뭐 역사적 차원에서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북한을 다시 살리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면서 믿음을 받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80년이 넘었지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거 다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죠. 황해도 서울만이 아니라 목포와 무안에서도 평양에서 하는 이 사경회를 참석하려고 쌀가마니 이고 소뚜껑 이고 그러고서 이 말씀 배운다고 오던 이 평양이란 말이에요. 1932년 사진이라고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선교사들이 놀래죠. 미국 땅이나 영국 땅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 그 뭡니까? 뭐 진짜 풀뿌리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 보고서를 썼는데 신조어를 만들어요. 성경 기독교가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미션이란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로마 바티칸에서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식민지 지역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추기경을 보내요. 추기경은 그걸 간단하게 생각해서 원주민들이 무슨 선교를 받냐 해가지고 포르투갈 편을 들고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딱 봤는데 놀란 거예요. 마치 이 당시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네 이러는 것처럼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추기경이 놀래요. 자기의 잃어버린 신앙, 내가 왜 지금 성직자가 됐지? 막 이런 걸 자각하면서 교황한테 편지를 쓰는데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제 그래요. 저는 이 교황 때문에 또는 포르투갈 이 나라 때문에 결국은 세속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이제 신부가 순교를 하잖아요. 제 영혼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훼손된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 바이블 크리스티애니티 이런 이 역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잊으시겠냐고. 여러분 호세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찌 그 아기를 잊겠느냐. 못 잊으신다고, 못 잊으신다고. 그래서 이제 통일이 은혜의 경륜이다 말씀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말해야 되냐면,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삼손 이야기를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조명하려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공의의 허리띠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공의의 허리띠를 따라가야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살면서 마귀에게 기만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으며 맹수들과 어린 양 염소들이 함께 뒹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어떤 기준 이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통일이 만약에 됐다, 하드랜딩으로 통일이 됐다, 그러면 서독 동독의 예처럼 북에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300만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300만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서울 치안이 다 무너집니다. 예, 밤거리 못 다녀요. 그 정도 내려오면.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요즘 MZ나 더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의 띠로 묶으시고 인도하셔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빈 부익부가 심각해져서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이 구조적인 이 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막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험악해지고, 그 뇌 연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국가나 사회가 무너질 때 그 정확한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정서가 바뀐대요. 정서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파시즘이 득세한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게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인정이 메마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뭐 이런 일들. 여하튼간에 참 이 교회가 그 거룩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여기 우리 신촌학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의의 띠로 묶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의의 띠로 묶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뭐 달란트를 준다고 했나, 먹을 걸 선물을 준다고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1열 2열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성도가 와서 보면 희한하네, 이 교회. 뭐 억지로 애들 여기 앉혔나? 해가지고 무시하고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뭘 또 막 적어. 얘네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건데, 이게 이런 애들이 어른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고 거의 없는 일이고, 이 아이들이 어른처럼 앉아서 여하튼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온유가 사실은 다른 교회 다녔으면 저 뒤에서 뛰어다니든지, 아니면은 너 다니엘부 예배했지? 다니엘부 예배하고 엄마 아빠는 예배하는데 집에 가서 오락기 갖고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면서 엄마 아빠 기다리든지,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다른 교회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3부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뭘 적겠다고 저렇게 노트도 펴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공의의 띠가 온유를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사님 바로 코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참 기특하네. 너 어떻게 이렇게 기특해졌냐? 훌륭하다, 온유야.
물어보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게 공의의 띠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 어머님도 오늘 함박 스테이크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더 먹고 싶었는데 3부 때 설교를 해야 돼서 절제를 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뭐 무슨 우리랑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머님들, 우리도 이렇게 식사 봉사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젊은 우리 자매들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어머님들, 우리 교회 이등병들도 아닌데 막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왜 그러죠? 공의의 띠에 묶여서.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단편적으로 있는 것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신집사님이 공의의 띠에 묶여서 회사 다니고, 이만영 집사님이 공의의 띠에 묶여서 그리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느낌으로 즐겁고 복되게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이가 공의의 띠에 묶여서 학교를 가면 이상하게 선생님 하는 말씀이 쏙쏙 귀에 잘 들어와. 그게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안 문다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수업이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막 이러는 게 뭐 좀 이제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의의 띠에 묶여서 인도함을 받으면 선생님이 대충 가르쳐도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저거 어떻게든 알아봐야겠다, 이런 자원하는 열심이 생겨서 자기의 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피동적으로 이렇게 남이 시켜서 타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스스로 할 때 제일 생산성이 좋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예원이가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의의 띠가 나한테 묶여서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연역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하시잖아요. 원수마귀가 열국을 엎었는데도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혼란스럽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상을 보일지라도, 언제는 안 그랬어? 시편 2편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군왕들을 비웃으시도다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능히 해내 가시는 거예요. 그 경륜을 내가 알게 될 때 마치 그 불리하게 촉근 이론처럼 끈 하나가 나를 쭉 내려와서 묶어가지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온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갖는다면, 지금 온유가 이 일렬 중앙에 앉아서 예배를 하는 신령한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왜? 여기 앉아있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듣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고, 멍청한 거다. 왜?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홈이 아니라고. 홈이 아니고 여기 홈에, 이 스테디움에 응원단이나 저기 누구지? 심판이나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대적하고 불법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테디움에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이게 공정한 게 아니죠. 사실 어리석은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벗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공정하게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뭐 요령을 피워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공부해야 된다고. 알겠어, 김수지? 뭐 그렇게 유연 언니가 재밌는 걸 보여주길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어. 목사님 봐. 유연이 그냥 설교 적는 거지. 수지가 유연 언니를 너무 좋아하네. 자, 목사님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여러분 뭐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 그래프를 카피 좀 해놨어야 되는 건데 해마다 아사자가 늘어나요. 이거 엄청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탈북민 중에 엄마랑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집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분들이 교회와만 연결됐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사자가 생길 상황은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인데,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는.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우리나라랑 같은 땅덩어리인데도 어린아이들이 비밀리에 붙여져서 공개가 안 될 뿐이지 점점 그 통계상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해에 비해 2배를 늘었다나. 하여튼 제가 그 그래프를 본 것 봤어요. 이런 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정말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 돈을 많이 보내자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뭐 탈북민들을 섬겨서 통일에 기여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띠가 나를 묶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들을 걷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경륜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캠퍼스의 부흥도 나와 직결된 일이구나, 일본의 그 민족을 선교하는 것도 나와 연결된 일이구나. 왜? 아버지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사사기 14장 4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뒤로 보시면 삼손 얘기구나, 이거 알 수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전체도 그렇고 특별히 삼손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삼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3장부터 그 마노아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순교라고 하긴 좀 이상한 죽음을 맞죠. 16장에 삼손이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참 한 개인의 삶을 놓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삼손이 막 경건했거나 뭐 삼손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삼손 내러티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 내러티브를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싶어 하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삼손이 이래서 망했어, 뭐 이러려고 하거나, 뭐 또 삼손이 뭐 나실인인데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삼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 내러티브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데 특별히 여기서 예배하시니까 신앙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을 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린 시절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맨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 만나고 그러다가 지나갔잖아요. 돌아보니까 그때가 그런 거구나 알게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이 이런 시기였구나, 그런 시절이었구나를 또 10년 지나면 이게 알게 돼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서 그래.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만 떠나간 버스의 뒤를 보는 것처럼만 살면 어떻게 해요? 후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삼손 내러티브의 복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사는 삶의 요지가 뭐냐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잘라서
조금씩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입에 꿀꺽을 해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기 스피릿에 충실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다 이거예요. 남 간섭 안 받고. 간섭 받을 일이 없는 게, 아니 뭐 전쟁을 하는데요, 군대가 필요 없어. 나귀턱뼈로 1대1000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군대가 필요 없어요. 혼자 걸리적거려. 군대는 오히려. 참 우리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삼손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너무 좋아. 그리고 삼손을요, 그 미녀와 야수의 가스통이니? 가스통? 그 가스통 맞아? 아, 가스통이래. 그래, 뭐라고요? 아, 가스톤이래. 가스톤? 그래, 하여튼 간에 그 저기 막 근육질의 남자 있잖아. 삼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되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삼손을 좀 뭘 이해를 해가지고, 삼손은 힘만 세고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삼손 되게 인텔리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뭐 엄친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러분 방금도 말했지만 죽긴 죽는데 이게 순교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니라고 하면 또 삼손 이야기가 쉬워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이 명예의 전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실패한 사사 이 정도로 보면서 넘어가면 그만인데, 아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안 하네요. 야, 그럼 이거 복잡한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그냥 통으로 먹어야 돼. 통으로 먹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행간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뭐 불순종했다 딱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도 안 하셔. 그냥 삼손이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자기 일을 해. 그래서 그 사사기 그 두 가지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게 사사기 시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뭐라 그럴까, 자기중심성 이런 것에 전혀 뭐 걸려 넘어지시거나 아니면은 정체가 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자기 일을 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쭉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 뭐 때가 늦었든지 이르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뭐라 그럴까, 이 변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쭉 이루시고, 그 경륜에 이어진 촉근 이론처럼 끈 하나가 나를 딱 붙잡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보고 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삼손 내러티브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뭐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해가지고 깔려 죽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또 그냥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 중에 유일한, 사실은 유일한 건 아닌데 사사기에서는 유일한, 사사 중에 나실인 출신이 사무엘하고 삼손이에요. 그런데 순도로 보면은 사무엘보다 삼손이 더 순도가 높아. 왜냐하면 마노아는 아들이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서 나실인으로 키워라라고 직접 명령하셨어요. 한나 아줌마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나실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보면 삼손이 더 순도가 높은 나실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뭐 사무엘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가장 단명하고 말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 때 복이 뭐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많이 알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거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 내내 들었던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공의의 띠로 꽁꽁 묶어가지고 나를 내가 가고 싶어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이게 아멘이 되는데, 딱 이것만 들으면 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길 끈다고, 이렇게 되면 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너 정말 이제 나 사랑하는 거 알겠거든.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건데, 이것은 내가 뭐 구속을 받고 내가 남에게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이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 이야기가, 이것이 뭐 3부 예배 한 번 설교로 다 우리가 섭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때때로 사사기를 읽으실 테니까 그때 생각나면서 여러분들이 통으로 소화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만큼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삼손을 좀 이해하려면 삼손이 태어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사들 처음부터 보기는 어렵고, 입다 때부터 보면 입다가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입다도 되게 희한한 사사예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사인데, 여러분, 먼저 사사기, 사사, 이게 선비사자에 스승사자입니다. 사사. 그러니까 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영어로는 저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지. 그래서 판사잖아요, 이거 저지. 근데 그 사법권을 행하는 판사라고만 보면은 이건 우리가 잘못 나가는 거고, 사사, 이게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성경 말고는 딴 데서 쓰이는 의미가 없는데, 선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1, 2부 때 미시파트 들었잖아요. 아니야. 이 미시파트 주보에 나와 있는데, 미시파트,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일반적으로 많이 번역된 게 성경에서 공의 혹은 재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 지혜로워졌는데, 지혜의 비결이 뭐죠?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뭐 전하듯이, 여보세요 솔로몬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암묵적 불문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기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슬기로운 재판을 하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냐 할 때 솔로몬이 그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통찰을 갖고 꿰뚫어서 엄마를 찾아내잖아요. 거짓을 분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 미시파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의 요 부분이 동사거든요. 요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스리다, 이렇게도 의미를 말할 수 있고, 뭐 판단, 그러니까 재판할 때 하는 거, 판결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의를 갖고 반드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판결, 공의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왜 놓치느냐? 교회 질서를 간과해서, 교회 질서를 관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물리적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엄위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awesome God, 엄위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 꼭 우리가 막 이렇게 위축되고 눌리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자연스럽게 가져가시길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질서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정치 제도로 보면은 되게 특이한 제도죠. 왕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고 사사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또 임시직이에요. 이 사람들 뭐 혈통을 따라 오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나와서 라이센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가 너 사사해, 그럼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사라는 것이 참 특이한데, 입다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게 특이한 사사다. 그런데 여기 입다를 보면은 영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현상적으로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영적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그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전체로 나중에 그냥 통독을 하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타락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도 뭐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도 받고 이랬는데, 이렇게 온갖 동네방네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긴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로 타락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님이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떠나. 이게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뭐라 그럴까, 그냥 기본값이에요. 힘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괜찮아지면 내 마음대로 살고, 힘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 좀 괜찮아지면 마음이 금방 굳어지고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령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뭐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면 그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 이제 내가 좀 뭐 좀 알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되게 의리가 있고 저는 좀 일관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영적인 세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항생제 먹다 말고 하면은 병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센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속이 뒤집히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정말 본질적으로 깊게 회개를 하지 않고 괜찮아지면 또 돌아서고 괜찮아지면 또 돌아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지금 상황이 더 악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상만 몇 개예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이에요. 시돈의 신들이에요.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더구나 블레셋의 신들. 그러니까 뭐 몇백 가지 될지도 몰라요. 막 유행하는 신들 다 끌어다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 안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읽고 발견하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원아 어디 갔냐? 거기 있구나. 유아야, 예원아,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아 남자친구가 너 교회 다녔었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어. 우리 엄마 교회 지금도 맨날 교회 다녀. 우리 할머니도 교회 다녀. 호프집에서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런 일이. 예원아,
아까 말했잖아. 네 딸이 엄마 나 교회 가도 돼? 이런 질문 한다니까. 내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달란트장 한대. 엄마 나 교회 가도 돼? 그럼 너는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 안 다닌다는 거야? 안 다녀. 엄마도 달란트장 했어. 그거 해봐야 재밌는 거 하도 엄마가 다 사줄게. 교회 가지 마. 이럴 수 있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이 강희샘 씨.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도 나오지만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요. 하나님의 자비는 100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거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어 성경 보면서 좀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보통 성경을 보수적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를 보면 좋은데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께서 정말 근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NASB는 그렇게 안 했어요. NASB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썼더라?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을 썼어요. 여기 제가 썼네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참지 않으셨다. NASB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번역이 다르죠. 킹제임스 버전은 His soul was grieved for the misery of Israel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곤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나라 성경하고 비슷하죠. NASB는 He could bear the misery of Israel no longer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함을 참지 않으셨다. 그래서 NASB가 좀 더 원문에 가까운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그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수한다는 것이 좀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이스라엘의 추수법도 우리랑 또 달라요. 추수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통으로 다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계속 병세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골마 터지고 더 약값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셨는데 이 추수가 어떤 거냐면 호세아서 6장 1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 6장도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6장 1절부터 보면은 5장 15절에 이제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절연하시겠다. 나 신경도 안 쓸 거다. 그러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까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기도하죠.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와 여호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비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가 같이 땅을 적시는 새벽비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 구원해 주시잖아.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심보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첫째 날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둘째 날에는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딱 작심삼일이구나. 너희들이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숨쉴만하면 이슬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없어지듯이 너희의 마음이 바뀌는구나. 그러므로 5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런 거죠.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본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난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시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특단의 조치 추수하겠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상황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라지가 있는 논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논이죠. 그런데 일꾼들이 와서 가라지 뽑을까요? 냅둬라. 추수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눠진다. 괜히 한여름에 그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이 상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추수 때까지 놔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추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겠음. 그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배경이 추수예요. 여러분 시편 1편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1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집중하는데 그 행복의 배경이 뭐냐면 추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추수 때 견디지 못해서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알곡은 하나님께서 이제 곡간에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 이미지가 여러분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시록에 우리가 15장 집중해서 봤는데 15장 직전 6번째 환상이 뭐죠?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셔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가라지라고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포도송이라고 나오는데 가라지에 해당하는 포도송이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짓밟으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은 어때요? 그 심판의 때, 추수 때에 견딘다 이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서 견뎌서 그들은 마침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든 나눠진다. 그래서 이따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그게 뭐죠? 추수하겠음 이거예요. 추수하겠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다시 사사기 10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지금 삼손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려고 딱 이제 영적인 배경에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자손도 싸우려고 미스바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 싸우면 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거 인물이 없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입다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배경이 문제네.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인데 내쫓았어요. 근처도 오지 마라. 우리 아버지 땅을 너에게 조금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자수성가 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머리도 좋고 힘도 있으니까 돕당에 거주하면서 잡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써주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훌륭한 충성스러운 군대로 변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입다 소문이 나가지고 입다 좀 데려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쇼. 그랬더니 입다가 버릴 땐 언제고 죄송합니다. 너희들 또 나 쓰고 토사구팽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해가지고 약속을 받고 입다가 이제 므낫세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오는데 이분이 능력만 걸출한 게 아니라 개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이 모르겠어요. 기드온보다 훌륭한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가서, 이 미스바는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가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배웠고, 미스바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회개기도하고 블레셋을 이기셨는데 여하튼간에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12절에 아주 희한하게 싸웁니다. 이따가 마치 서희가 강동 6주를 그 거란인가요? 하여튼 그들과 이렇게 입담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복시킨 것처럼 입다가 이 암몬의 왕하고 이제 역사 논쟁을 해요. 역사 논쟁을 하고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싸움을 하는데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입다가 므낫세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죠, 암몬 자손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항복을 해요. 그런데 그때 입다가 또 본의 아니게
본의죠. 본의인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래가지고 입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왜 딸이 또 하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딸이 소고를 잡고 연주하면서 춤추며 아빠 하나밖에 없는 또 아빠 뭐 얼마나 그 관계가 좋았겠어요. 그의 무남동녀라 해가지고 그냥 입다가 이긴 기쁨 이런 거 이렇게 싹 가시고 마치 그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했을 때 기사회생했는데도 찬양도 못하고 울고 막 그랬던 것처럼 있다가 이겨가지고 좋았는데 금방 사라지고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입다가 그러면 인신제사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 인신제사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입다가 왜 그런 거냐 많은 분들이 추정해요.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뭐냐면 입다는 정말 말씀을 믿어서 내 후손 중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겠죠.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 인생의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입다의 딸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회막에 수종 두는 여인이 되어서 처녀로 인생을 마치 캐톨릭의 수녀들처럼 마감을 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입다가 절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나 했더니 12장에 이 못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이제 너의 공로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딸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길르앗에서 쫓겨난 상처도 있는데 에브라임이 잘못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하는데 져요. 에브라임이 이길 줄 알았는데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아이고 우리들의 최상급 포도가 에브라임의 하급 포도만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달래서 싸움을 피했는데 입다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한번 붙을래? 해가지고 싸워서 그 나루토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는데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42,00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20세부터 40세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60만 좀 넘었어요. 그래서 4만 명 정도 되면은 한 지파에 20대부터 40대 남자들이에요. 그런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쟁에 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요단강 나루토에서. 이것이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계속 인본적인 헤게모니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드온도 대적하고 지금 입다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한번 사경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름을 다 터뜨리고 짜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수준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일단은 이 4만 명이 다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참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이 참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리고 12지파 사이에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가 유지가 되는 균형을 가지게 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 입산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압돈. 그런데 이상한 사사들이에요. 입다는 좀 괴팍해서 이상하다고 한 건데 이 입산과 압돈은 되게 이상한 것이 여기 보시면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죠? 이거 복 받았다고 쓴 말씀 아닙니다. 기드온도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자식이 80명이라고 그랬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온 거잖아요. 잔인하고 무서운 아들만 70명 기드온은 그러니까 뭐 50대 50으로 나왔으면 100명 넘는 자식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비정상이냐면 뭐 아내도 많이 뒀겠지만 사사들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사무엘도 평생 뇌물 하나 받지 않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마 아들들이 심각한 범죄는 아니고 왜냐하면 홈리비나스처럼 했다가는 사무엘이 놔뒀겠어요. 그런데 뭐 이제 친구 좀 봐주고
그러면서 이게 뇌물인지 정상적인 살해인지 애매한 경계선에서 시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억울해한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나귀 새끼 하나라도 거저받은 게 있냐 막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판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압도는 손자가 30명, 아들이 40명, 어린 나귀를 70마리를 탔더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아들 한 명한테 뭐 그랜저 한 대씩 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이 재판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지 다들. 그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떤 일이 생겼죠? 13장 1절 드디어 이제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40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잘 읽으면 진짜 이런 일이에요. 자 10장 8절 다시 뒤로 가서 보세요. 10장 8절. 자 이때도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암몬 자손이 넘어와 가지고 몇 년이요? 18해 18년 동안 괴롭혔어요. 자 6장 1절로 가봐요. 6장 1절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활약했었을 때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얼마를 괴롭혔느냐. 1년 1절 6장 1절 몇 년이에요? 7년. 그래 7년 길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죠. 4장 3절 이때는 드보라랑 바락 장군이 활약했던 때인데 여러분 그 4장 3절 보면은 뭐 야빈 왕도 있고 시스라도 나오는데 참 대단했단 말이에요. 이때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몇 년? 20년. 좀 기네. 20년.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왼손잡이 아시죠? 에훗 사사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때가 여러분 3장 14절 보면은 몇 년? 여기도 18해. 그리고 3장 어디를 보시느냐 8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온니엘인데 온니엘 때는 여기 아람 나라의 구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는데 8절에 근데 여러분 풋노트 보면은 아람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8년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삼손 때는 40년. 그러니까 밤인데 달도 안 보이는 밤이에요. 시커먼 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실망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삼손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8년, 뭐 10몇 년, 20년 이렇게 이제 기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다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매우 수학적이에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을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데서는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랑 비슷해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도 많이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행복하게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돈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해가지고 욥 안에 자기 의를 딱 이제 핀포인트로 찌르면서 하나님께 사탄이 욥 내놔요 이러는 거예요. 욥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몸은 건들지 말고 재산까지만 건드려라 해가지고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사탄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제 사탄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놓으세요. 자 8년치입니다.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80년 됐어요. 언제가 해방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8년 동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략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8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8년, 때로는 20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읽었던 사사기 13장에는 40년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년. 40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얼마나 캄캄한 밤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부르짖질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까 입다 때까지만 해도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계속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면 너희들 점점 이거를 소비해. 그래서 내가 안 해줄 거야 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추수하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썩고 또 터지고 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휴 그만하자, 부르짖지 말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놔두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가서도 잡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요나처럼 잡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한번 그런가 시부라 한번 해볼까? 해봐야 소용없어. 예원아, 너가 정말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 저 바닥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널 꺼내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 어디로 가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목사님이 그 20일 금식기도 했던 거 너 기억하냐 안 하냐? 하지. 근데 목사님이 첫 번째 금식기도 할 때 이제 내가 목회를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때 20일째, 19일째도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라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고 그 메시지도 은혜가 됐고, 20일째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되신 분이 오셔서 제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됐네요. 이 선지동산, 기도동산에 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네요. 너무 감격스럽네요. 야, 목사님 목사 된 지가 벌써 한 몇 년이야? 30살이 됐으니까 17년 됐어. 나 되게 오래됐지. 근데 그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높으셨는데도 늦게 목사 안수를 봐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기름 부음, 또 이제 그 장모님 이름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간에 그 기름 부음이 있는 한국 대표 기도원에 와서 1년밖에 안 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에이, 제가 준비한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나 지금도 기억나. 20일째, 너 20일 굶어봤어? 그 20일 금식한 날 그분이 그랬다고. 딱 유아도도 잘 들어. 딱 덥더니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설교 못 하겠네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를 설교하냐면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거 설교하는 거. 자기가 왜 목사가 됐는가. 자기가 군대 허리를 다쳤대.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대. 맨날 누나 집에 누워서 누나 나 이제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누나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야. 누나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 그래서 누나가 우리 동생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그 동생 군대 갓 제대한 동생을 여기 데려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신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 20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는데 신학교 가서 진짜 배워보고 뭐 하다 보니까 시험 든 거야. 에이 나 목사 안 해 해가지고 목사 안 하는 대신에 좋은 일 착한 일 해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러고서 몇 번을 왔다가 또 나가고 왔다가 또 나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자퇴하고 목사 안 하고서 기독교 출판사를 했대. 장사가 잘 됐대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대. 이제 내가 정착하나 보다. 그러고서 신나게 출판사 일을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봉고차를 몰고 가다가. 그래서 그 봉고차가 그냥 폐차 처리가 됐대. 그리고 봉고차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사람들은 다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차문을 열고 나왔대.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랬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 났으니까 막 뭐 원지도 묻고 그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 털면서 신학교 가야겠네 그랬대. 그래서 신학교 와서 자기가 이제서야 목사가 돼가지고 이번 이제 1년 돼서 여기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끝 하는 거야. 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저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지구까지 가서도 찾아오셔. 그러니까 애초에 한번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실험하지 마. 후회만 해, 후회만. 자, 나머지 기타 등등도 잘 아시겠죠? 주말 캠프 하신 분들 괜히 하나님 실험하지 말고 젊어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노아, 벌써 5시 10분이네. 이제 삼손 이야기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음에 삼손 또 얘기하게 되면 제가 설교하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나? 잠깐만요. 어디 갔노? 예. 여러분 여기 13장 24절부터 2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느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자 이거 전체 화면, 예, 좋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여기 사해 보이시죠? 사해.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 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연결되는 요단강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미가의 집, 에브라임 사람 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천냥으로 우상 만든 사람.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라니까. 온유 엄마가 온유를 똑똑하게 키워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온유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도 있어. 공부의 우상을 섬기는.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다 잘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아니, 이분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르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띠가 묻고 가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삼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는데 여기 보이죠? 소라와 에스다올. 여러분 여호수아서 15장 보세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단지파가 어디 땅을 받느냐 한번 보세요. 15장에 보면은 단지파의 땅. 단지파의 땅 15장이 아니었나? 잠깐만요. 단지파 19장. 19장 40절. 자, 40절, 19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단지파의 그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어디예요? 하늘의 상속지가 어디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에요, 여기. 소라와 에스다올. 예. 그러니까는 나머지 기타 등등 도시를 다 더하면 어디냐면 지금 제가 이거 그림으로 못 그리는데 여기 옆에 노란 글씨 블레셋 있죠? 저기까지가 다 그러니까 단지파 땅이에요. 여러분 단지파는요 특별한 이력도 없는데 군사가 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수로만 보면 유다 지파만큼 축복받은 강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그 17장, 18장 그쪽으로 가면은 단지파가 지금 여기 화살표대로 올라가요. 블레셋하고 맨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못 있겠다 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요? 라이스라는 도시로. 이거 알죠? 그래서 미가의 집 들려가지고 우상 훔치고 거기서 모세의 손자를 데리고 여기 가서 단이라는 도시를 세우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단군의 자손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뻥입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는 허탄한 족보와 신화를 창념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런 걸 믿어요? 여기 라이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우상이 엄청 들어와요. 우상 숭배가 우상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자 삼손을 움직이시는데 어디서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그러면 마하네단은 무엇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인데 하네가 진이란 도시, 줄로 지어진 구역, 캠프란 뜻이고 단이 단지파예요. 단의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의 영역.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해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의 영역, 즉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움직이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다음에 만나서 합시다.